오후 찬양 예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 함께 찬양 할렐루 주님을 찬양,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실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깊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내려놓고 참된 영생수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19 우리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전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고소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선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고소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고소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값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화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선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분유가 되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분유가 되신 하리요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마리아 전도회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마리아 전도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조신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 마리아 전도회에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사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이웃과 형제들을 외면하고 주 앞에 무례히 행하며 교만과 낙심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세상에 어리석은 빈 무덤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진리의 빛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역사와 권능의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항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항소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사 부흥케 하시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심령이 위로받고 영과 육이 연약한 환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마리아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말없이 충성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마리아 여전도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내주신 귀하신 사자 서수관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새 힘과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올려드리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가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 전도회 총무로 섬기시는 최남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양정교회를 섬기시는 서수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는 마리아 전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가 죽었어요. 와, 마리아 전도회가 아니고 무슨 합창단, 그렇죠? 와, 제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남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또 말씀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늘처럼 이렇게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이렇게 함께 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저 뒤에 한쪽에 이제 앉아서 읽는 거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열을 내면서 막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안내하시던 한 여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 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인사하는데 못 보던 새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살짝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늘 저렇게 시시한 설교를 안 한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알죠. 제 남편이거든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오늘 제 아내 같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긴장이 돼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또 기를 죽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편하게 설교하시면 됩니다 하는데요. 진짜 기도할 때부터 아멘 아멘 하시는데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가 죽었는데 찬양을 듣는데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항석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차를 주차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하시죠? 네 목사님 그렇게 주차해도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악수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나를 어떻게 알고 또 악수하자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항석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활력 있는 교회고, 어느 누가 낯선 사람이 와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구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부산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항석교회만큼 따라올 정도의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양정교회 빼고.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긴데 따라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는데요. 성도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따라할 수 있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이게 굉장히 긴데 따라 하셨어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다시 한 번만 반대쪽에 다른 분한테 안 하면 서운하니까 반대쪽에 다시 한번 성도님은 한번 시작. 성도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간간히 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누가 앉아 계시든지 뭐 장로님이 계시든 누가 앉아 계시든지 그분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이게 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에 맛집이 어딘가, 그래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맛집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가서 꼭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좀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래도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요. 성도님은 화평의 맛집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의 맛집이 되기 바라고 또 우리 항석교회가 화평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전혀 안 나길 바라고 그래서 화평의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마리아와 전도회 아름다우신 분들, 가슴 떨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저기 계신데 그래도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옥스퍼드 대학의 이 찰스 벤스 교수가 이런 그 음파양념이라는 것을 연구하여 발표를 합니다. 음파양념이라는 거죠. 그거 뭐냐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맛의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음파양념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음악과 경쾌한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면 단맛을 10% 더 이상 느낀다는 거예요. 단맛을. 예. 그러나 또 재즈와 같은 금관악기 음악을 들으면 10% 그 쓴맛을 10% 더 느낀대요. 쓴맛. 예. 우리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나요? 예. 클래식 음악 이런 걸 자꾸 들으면 이렇게 쓴맛을 많이 느낀답니다. 예.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을 이렇게 하면요. 단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답니다. 예,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단맛을 느끼는데 이게 음식이 무슨 맛이야 잘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또 한 가지는요. 고음의 노래는 신맛을, 신나는 노래는 짠맛을 더 잘 느끼게 한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시고 체험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단맛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쓴맛을 느끼기도 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단맛, 어떤 경우는 쓴맛을 느껴요. 경건하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단맛을 느껴요? 위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그러이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맛을 느껴요. 하나님은 너무 단 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쓴맛을 느껴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막 꿰뚫어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쓴맛을 느끼는 거죠. 무섭게 느껴지고 금방이라도 징계하실 것 같고 금방이라도 뭔가 회초리를 한번 들 것 같고 그러면 쓴맛을 막 느끼죠. 제가 어렸을 때요, 먹어본 음식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데요, 이 자막이 뜨고 있나요 지금? 제가 자막해서 좀 보내드리는데요, 이 가래떡이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가래떡.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요, 할머니는 꼭 늘 언제나 저렇게 저에게 간식을 주실 때 이 가래떡과 조청을 주셨어요. 조청. 옛날에는 조청을 먹었잖아요. 특히 이 가래떡을 연탄불에 구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 맛을 아세요? 연탄불에 구우면요, 저렇게 노릿노릿 쫄깃쫄깃,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스물스물 막 이렇게 맛스러운 것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물렁물렁하면서 막 당장이라도 한 입을 쏙 넣고 싶은,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연탄불에 잘 막 먹기 좋게 노릿노릿하게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청에 팍 찍어가지고 입에 싹 넣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죠? 어릴 적에 다 그렇게 드셔보셨잖아요. 그렇게 탁 조청에 쫙 찍어가지고 한 입을 쫙 베면 와,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요즘은 그 어릴 적에 그 연탄불에 구워서 조청에 막 찍어서 먹던 그때의 그 감동적인 그 맛이 지금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래떡이 맛이 변한 걸까? 조청이 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제가 맛이 변할 걸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어쨌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셔본 것 중에 최고의 영적인 음식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드셔본 것 중에 최고의 맛이다, 야 이거는 진짜 잊을 수 없다, 최고의 맛,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거보다 더 단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막 쏙쏙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고백 하시죠? 여러분 마리아 전도에 이 고백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잖아요. 이름이 마리아. 마리아는 꼭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이 있대요.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을 느낀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게도 맛이 있대요. 하나님에게도 맛이 있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이냐면 선한 맛이래요. 선한 맛. 그래서 이 선한 맛을 맛보아서 알래요. 제가 잠깐 이 시편 34편, 오늘은 제가 짧게 한 절만 읽었지만 시편 34편을 잠깐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34편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여기 보면 아비멜렉은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들의 공통적인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래요. 그런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죠. 전쟁에서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나서 그래서 돌아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하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면서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눈에 가시거리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차지할 텐데 내 영광을 제가 이 다윗이 다 뺏어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겠다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렇죠? 막 살겠다고 도망이 다녀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숨습니다. 도망을 가요. 다윗이 이래저래 피해 다니다 도무지 안 되겠어서 당시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는데요, 아마도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숨으면 그래도 적국이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장수를 무너뜨린 자라, 저거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어떡하냐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이 기분 나쁘다. 야, 내보내라. 저거 보내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입장이 되면요, 다윗의 입장이 되면 다윗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아요? 너무 처량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 그 입에 침질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민망하지요. 참 처량해요. 그러면요, 이 형편이 되면, 이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될 건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한 뒤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34편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은 34편은 1절부터 모두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22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절절마다 다 히브리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시편 34편은 다시 말해서 구구절절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절을 오늘 읽었을 뿐이에요. 모든 절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회에서, 저희 양조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삼행시 짓는 거, 사행시 짓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으려고 지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성함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함으로 한번 여러분 불러주시겠습니까? 나제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제천 목사님 목회하시는 항석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창조하여 성도들끼리 웃음 짓게 하는 항석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미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곳은 바로 항석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마리아 전도회 왔잖아요. 여기 마리아 전도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마리아 전도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하여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기 어색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줄 아는 순수한 감성을 지니고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도 적극 순종하는 마리아 전도회, 도무지 이런 전도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회의적인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리아 전도회 원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마리아 전도회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예. 뭐 언제 또 부르겠어요, 저를? 예. 항석교회가 언제 또 부르겠어요? 그냥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시편 34편은 히브리 자음 첫 자를 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모든 구절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맛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맛본 신앙, 다윗이 맛보게 되었던 그 맛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구절 속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잠깐 아까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맛이냐? 선한 맛이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 중에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의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최상급으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선하신 분으로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우리가 시편 34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순간순간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라. 이거예요. 맛보며 살아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전도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많이 가는데요. 이번 7월에도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계속 이제 양적교회 와서도 좀 계속 지금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 이번 7월이 가요.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먹어본 그 과일 중에 최고의 맛이 있어요. 최고의 맛이 뭐냐면 이 과일은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 뭐냐면요, 이 열대 이 과일 중에 황제라고 불리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군요. 굉장히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제가 아프리카 들어가니까 목사님 왔다고 대접한다고 이만한 푸대에 이 두리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두고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런데요, 저는 냄새를 맡고요, 집어 던졌어요. 와, 이 냄새는요, 이게 무슨 냄새, 이 썩은 냄새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도무지 오죽했으면 여러분 냄새는 지옥이라고 했겠어요. 정말 냄새요. 그런데 일단 한번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한번 퍼서 입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한번 냄새 딱 참고 꼭 참고 일단 한번 숟가락 쫙 퍼가지고 입안에 확 넣어보세요. 이거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이거요 한 푸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요. 계속 잘라 계속 퍼먹어 계속.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설사하고 그런데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일단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결코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찾게 된다. 저는 우리 항석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리아 전도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래서 다시 날마다 그 맛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만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하나님의 화평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항석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려면 첫 번째, 일단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일단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머뭇머뭇 거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이게요. 악을 버리고. 이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악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게요.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일단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악을 행하면 결국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멸망을 당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티끌만한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은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크냐면 태산 같은 엄청난 죄악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정체성은 악과 항상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는 악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과 짝하여 함께 지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이 악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앞에 미래에 여러분 좋은 날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버리셔야 돼요. 악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의 요소를 가까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앞으로 좋은 날 보기 어려워요.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려면 두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이제 항석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 오늘 본문의 14절 전반절에 이 선을 행하며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하며. 이 선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티끌만한 작은 악이 뭐가 있을까요? 티끌만한 작은 악,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투, 험담하고, 남의 얘기 쉽게 하고, 비방하고. 물론 항석교회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지만 이런 것들이 티끌만한 작은 악이에요. 뭐냐면 사소하게 생각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미워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아니, 뭐 시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러니까 티끌만한 작은 죄예요. 사소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뭐냐면 말끔히 씻어내야 돼요. 악은 말끔히 씻어내고요, 그 안에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아이, 성도가 선을 행하는 거 마땅하지, 당연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 전도회와 그리고 항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니, 뭐 선을 행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7절로 28절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약속을 주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만 보호해주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 생명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항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 여러분,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면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보호를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편하게 하나요, 제가 설교를? 뭐 다시 안 불러주실 거니까 편하게 해도 되죠? 자, 세 번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려면요, 오늘 세 번째 뭐라고 해요? 화평을 찾아 따르십시오. 화평을 찾아 따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화평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 모두가 화평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초두에 제일 먼저 여러분 인사 말씀 했잖아요. 성도님은 제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화평의 맛집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화평의 맛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화평을 찾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전도회 여러분, 화평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평이 있네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만 계셔서 제가 미처 못 보겠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근데 궁금한 거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어떻게 잘하시는 분들만 계신 거 아니죠? 못하는 분들은 마리아 전도에서 다 퇴출인가요? 아니죠. 잘하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그 중에 못하는 분들 계시죠? 립싱크 하신 분들 계세요? 다 소리 내셨어요? 내셨구나.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자, 오늘 제가 생각해 봤어요. 화평을 찾아 따른다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화평이 그리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화평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화평이 그리 정말 고민해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먼저 이해해? 그것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 힘들지 않아요. 잠깐만 양보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한번 손잡아 웃어줘 보세요. 화평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화평은 금방 완성됩니다. 항석교회가 그리고 마리아 전도회가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그거예요. 어디 가서나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세요. 열심히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양보하시고 조금만 더 밝게 웃으시고 그러면 정말 더 화평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항상 화평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화평이어야 합니다. 마리아 전도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은 화평이어야 합니다. 화평을 깨트리면서 결정한들 의미 없습니다. 화평을 다 무너뜨리면서 결정한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화평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그 말이 화평을 완성할 수 있는 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혹 그 주장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화평이 깨지면요 여러 가지 자신도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깨지니까 내게도 손해가 되더라고요. 화평이 깨지니까 내게도 손해예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마음이 편치 않아요. 화평이 깨지니까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요. 누구 만나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화평이 깨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두 번째요, 영적인 일에 소홀해져요. 영적인 일,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화평이 깨지니까 제일 먼저 반응은 영적인 일이 소홀해져요. 감사가 안 되죠, 찬양이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다 막혀요. 다 막혀. 화평이 깨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와요. 감사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요. 내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화평이 깨지니까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화평한 사람은, 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육체의 건강에 해를 끼쳐요. 여러분, 모든 건강의 비결은 결국 화평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의 분위기가 싸해져요. 화평이 깨지니까요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항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면 그 맛은 중독성이 강해서 다시 찾게 됩니다. 날마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나 화평을 완성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악하고 교활한 것을 담지 않기 위해 내쉬게 하시고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언제나 들이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분열과 분쟁을 피하며 화평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변과 화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리아 전도회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회원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오늘 말씀대로 화평을 전하는 자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화평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이후에 서수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제가 나오니까 인사를 하네요. 저 안다고. 오늘 마리아 전도회 헌신 예배 또 찬양 헌신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인도, 기도, 성경 봉독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좀 못했지만은 잘 하셨어요. 오늘 위에는 맞추셨어요? 돈을 좀 쓰셨네. 오늘 우리 서수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고려 말에 그 정몽주와 이방원, 그 이방원이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지은 시가 있죠. 그 시가 뭡니까?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칡는꿀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게 하여가입니다. 그때 정몽주 충신 정몽주가 답시를 썼죠. 그게 무슨 시입니까?
단심가라 그러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다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네. 예. 그 우리 서수관 목사님이 저한테 삼행시를 헌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답시를 하겠습니다. 서수관,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수관 목사님이 서수남 하청일과인 줄 알았는데 수려한 외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서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119 블레싱데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인데 이 영적 119 대원 다 되어야 되겠죠? 아멘 좀 크게 하소. 예, 한 분도 낙오 없이 2달 동안 영적 119 대원이 되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구역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연합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 운행을 좀 하시고 또 차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대포 수변공원으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또 우리가 인도하실 전도 대상자 또 우리 이웃들 같이 모시고 와서 귀한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성들도 그냥 할 일 없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날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귀한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사진전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전시회를 하니까 가족 사진 준비하셔서 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을 먼저 갖겠고요. 구역 리더 모임 후에 임직자 교육과 더불어서 또 발리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발리 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수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세상의 맛이 참 좋죠. 쇼핑하는 맛도, 맛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는 맛도, 또 돈도 맛도, 또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화평케 하실 맛보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설교로 듣고 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맛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맛보는 맛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악에서 돌이켜 선한 행동을 하고 화평을 찾고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범죄함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악을 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화평을 따르는 자 되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맛보는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항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